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은주 목사님, 그리고 또 미주 지역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소문으로서 우리 교민사회 특별히 주님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에게 참 격려와 그리고 또한 도전을 주고 있는 은혜샘물교회, 이 귀한 주님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 또한 전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박은주 목사님과 교회 모든 리더십,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누구 안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정말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사회적으로 또한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라면은 그러한 분의 그 삶의 영역권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참 기쁨이고, 그리고 또한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번 창립기념 부흥의 주제를 예수 안에서라는 그 제목으로서 시간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주제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13년, 14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 바로 그 전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을 때에 두 분 집사님들과 함께 미얀마 그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그 미얀마 선교를 갔을 때 그 당시 상황은 오늘날과는 조금 다르게 군부 정치가 더욱더 강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입국 수속을 할 때에 거기에 직업란에 본인들 이름도 쓰고 본인들의 직업도 쓸 수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의 신분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미얀마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그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목사님은 그 직업란에는 선생님 그렇게 쓰세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쓰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 나라에 단기 선교팀을 보내기 전에 탐방뿐만이 아니라 또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저희 세 사람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공항, 양곤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그 심사를 받는데요, 마음이 조금 떨리더라고요. 그 상황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한국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좀 경직된 그러한 분위기였는데요, 거기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 그 직원이 저희 세 사람 거를 쭉 보더니 어디에다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직원이 와서 저희들을 안내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가운데 제 마음은 정말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하, 우리가 미얀마에 온 이 의도가 발칵이 됐구나. 선교의 목적으로 온 사람들인데 이것이 알려졌구나. 어쩌면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공항 한쪽 구석에 있는 방으로 저희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저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요, 건장한 분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이 건장한 분이 분명히 그 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같은 인상을 줬는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경직되어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환영하는 얼굴로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Welcome to Myanmar, Welcome to 양곤, 자기 나라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 일행 중에서 당연히 리더는 접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악수를 할 것을 예상하고 우리 쪽으로 다가올 때 저도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무한하게도 이분은 저에게 오지 않고 제 바로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가서 그 집사님의 손을 덥석 잡고 참 잘 오셨다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사크라멘토 경찰국에서 그 형사로서 오랜 세월 일하고 있었던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왜 그분을 우리 일행의 리더로 생각했을까? 자초지경을 들어봤더니 우리를 맞아준 이분은 이 국제공항 그 안보를 총관할하는 정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었었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 해 전에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그 미국 경찰 그 시스템과 모든 것을 배우러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의 사크라멘토 경찰국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너무나도 후한 대접을 받았기에 그러한 경험 이후에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은 이 받은 그 모든 사랑을 보답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공항에서 입국 심사하는 직원을 통해서 이 사크라멘토 경찰국에서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른 달려 나와가지고 그래서 환영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할렐루야, 속으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를 금방 보내주리라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분이 선물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생겼어요. 너무나도 고마워서 선물까지 이제 받게 되었구나. 그런데요, 그 선물이 이분이 품에서 선물이라고 하면서 딱 꺼내서 우리에게 건네주는데 선물로 준 것은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선물인가? 그런데 이분이 이 명함 한 장을 주면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얀마에 방문하는 기간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명함을 그분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만약에 이걸 보여줬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여기 있는 전화로 전화 걸어 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모든 것 다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 순간에요, 저는 확 느꼈습니다. 이분의 이름의 그 권세가 그 미얀마라는 그 땅 전국에서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믿고 부르고 찬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요, 또한 육의 세계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 상상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을 알고 이 이름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정말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거의 대부분 우리 이름을 말해줄 겁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럴 때에 저는 목사입니다. 그거는 바른 답이 아니죠.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럴 때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이진수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이야기해 주죠. 왜냐하면 이름은 곧 나 한 사람 자신이고 나 존재 자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그리고 직책이나 아니면 명성이 높아질수록에 그 이름이 갖는 의미 그리고 내용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선배 되시고, 또한 우리 지역사회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참 존경하는 그러한 분의 이름은 우리가 쉽게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이름을 부르게 되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과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 그분이시고,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안에는 그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소유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아는 분들, 그 이름을 가진 분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심각한 질문이에요. 정말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가정교회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그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현대교회를 가리키는 듯한 그러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사도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뭐라고 부르셨는가? 들어보세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뭐라고 명명하세요? 너는 죽은 교회라.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4대 교회는 무엇보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교회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에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로 보니까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소문을 가졌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그런데요, 이 좋은 소문, 좋은 이름을 가진 교회, 그러나 예수의 능력,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었기에 좋은 이름을 가졌다 하나 그러나 죽은 자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교회라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음의 권세 아래 억눌려 있을 뿐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명성은 있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지금 현재 판단하시기에는 좋은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좋은 소문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이 4대 교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은요, 과거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얻었고 좋은 소문, 좋은 이름을 가졌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신 걸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주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살피실 때에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내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과거에는 한때 열심히 믿고 칭찬받을 만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혹시나 지금 내가 죽은 자로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책망을 듣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핵심, 본질을 상실하고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주님을 향한 열심은 식어버리고 형식적인 그러한 믿음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져버리는 그러한 촛불처럼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의심하고 불평할 줄밖에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면은 주님의 이 무서운 책망의 소리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거기에 나에 대한 상세 기록을 할 때에 종교란에는 분명히 기독교, 그리스도인 그렇게 적는다고 할지라도 이기적이고 내 주장, 내 욕심만 찾는 그러한 삶으로 산다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이 판단을 우리가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린 주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자리로 다시 나와야지만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충성된 종,
그러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명을 다해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며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길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한 같은 장 앞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그곳,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정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행하는 그곳에는 주님의 이름과 함께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것, 바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권능의 주님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놀라운 성도의 모습이죠. 이렇게 살아가신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평생 인도 선교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신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한 그 책이 한국말 번역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88세 선교지에서 88세에 계속 사역하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거동이 안 됐어요. 선교사님은 인도의 뼈를 묻겠다는 그 선언을 하고 살아오신 분인데, 그래서 비록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못하는 불구자가 됐지만은 나는 이 땅을 떠날 수 없소, 나를 내버려 두소 하면서 선교사님의 그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미국으로 데려와서 보스턴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요,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이게 나의 유언입니다, 이 부탁을 꼭 들어주세요 하면서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나를 볼 때마다 다른 말보다도 이 말을 먼저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스탠리 존스, walk, 걸어라.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의사들이 어리둥절했죠. 그런데 유언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들어와서 Good morning,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이러한 인사가 아니라 의사들이 하는 첫 마디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In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I command you, Stanley Jones, walk.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이 선교사님은요, yes, 아멘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노망이 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뒤로는 좀 비웃는 웃음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제 5달, 6달이 지나면서 의사들도 믿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신불구가 돼서 이제는 걷지 못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소원대로 인도로 다시 가십니다. 나머지 남은 2, 3년의 인생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시다가 그분이 마음에 늘 소원하셨고 그리고 기도하셨던 대로 그 뼈를 그 인도 땅에 묻고 또한 그 영혼은 주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지 않는 분은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경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능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일상생활에 이런 일들이 작게 크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꼭 나타나야 할 증거인 줄로 압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 병을 이겨내라. 문제를 이겨내라. 의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라. 그래서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 할 때에 아멘,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지만이 됩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은요, 바로 그렇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사도들이 지금 사내린 공회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내린 공회원들은 누구들인가? 당대에 모든 정권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몇 주 전에 이 사도들이 따랐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키는 그 일을 했던 장보자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살려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 앞에서 정말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담대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 이름의 능력을 따라 담대한 신앙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33절을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사도들의 말을 들으며 감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충동이 더욱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뜻밖의 인물. 누구냐 하면은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바리새인이죠. 당대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가 일어나 말하고자 하니까 모두가 그의 말에 주시합니다. 가말리엘이 말하죠. 조심해야 합니다. 섣불리 결정하지 맙시다.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그들을 없애고 그들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할지라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 둡시다. 자기들 열심대로 이렇게 하다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은요, 드다와 갈릴리의 그 유다의 사건, 그 최근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 사내린 공의원들의 마음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득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분노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사도들을 죽이겠다는 그 결정을 막아주었죠. 여러분, 가말리엘이 교회 편을 든 것이 아닙니다.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hidden disciple, 숨겨져 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의 가르침의 영향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란 이름을 가졌던 청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는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가말리엘이 결코 사도들을 돕고자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말리엘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자가 되게 하신 것이었어요.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뜻밖의 인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말리엘뿐 아니라 바울도 뜻밖의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투옥하려고 가던 그 길에 뜻밖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해야 하는 그가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종이 된 것, 정말 뜻밖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뜻밖의
계획하고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셔서 뜻밖의 인물이 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 있죠. 여러 해 전에 저희 교회 부흥 강사로 모셨던 우리 조정민 목사님 바로 그러한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MBC 앵커로 언론인으로 성공한 그가 예수님 믿게 된 것 뜻밖이 아니었습니까? 그분의 간증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997년 어느 날, 그날도 교회 옆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침 일찍 새벽마다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교회 가서 뭘 하는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가 마침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당에 들어가서 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른 새벽에 통성기도와 방언을 하고 더러는 눈물을 흘리고 단위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 모습을 보니까 아내를 이런 곳에 놔두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내 아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가운데 드디어 어디 있는지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도 아내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길래 다행이다. 빨리 아내를 살짝 빼내야 되겠다. 이런 교회는 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예배는 진행되고 예배가 거의 끝나는 무렵에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이 찬송이 불려질 때에 그 찬송과 그 가사가 이상하게 마음에 와 닿더라는 거예요. 뜻밖의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동기가 되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이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언론인의 커리어를 그만두고 신약교회에 가고 목회자가 되어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뜻밖의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뜻밖의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에 나오게 된 게 정말 뜻밖의 예수님 만나게 되어버린 그러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3대 4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모태신앙으로 늘 교회 생활이 몸에 젖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오는 것이 몸에 익숙한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 계시겠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아마 목사님 제가 처음 교회 나온 거는요 사람 만나러 나왔습니다. 처음 교회 나온 거는 제 비즈니스 위해서 왔습니다. 처음 온 것은 내가 필요한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왔는데 그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와서 사람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계신다면 아멘 합시다. 1부 예배는 아멘 소리가 좀 더 컸는데 2부 예배는 아마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분명한 거는요, 지금까지 뜻밖의 인물들이 교회 안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해서 내가 예수님 찾고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기 원해서 날 도와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하면서 주님 찾아 만난 그러한 분들보다도 나는 거기에 대한 아무 관심 없었고 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건만 그러나 뜻밖의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 현장은 더욱더 그래요. 이민사회에 정보를 얻고 그리고 또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한 번도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분들도 일단 미국에 오시면은 교회에 발걸음 한번 들여놓으십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도움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한 분들, 제가 섬기는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역시 미국에서 유학해서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시고 미국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채용돼서 잘 나가는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뜻밖의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시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뜻밖의 인물,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오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을 위한, 예수의 이름을 위한 뜻밖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주님,
만약 그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별로 기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온 것은 주일이니까, 이 시간에는 늘 교회 가니까 그래서 그냥 나온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소원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뜻밖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나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주님 앞에 늘 준비되어 있어서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려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내가 바로 크리스찬이 되길,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 헌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뜻밖의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살아있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얻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세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얻는 기쁨. 산헤린 공회원들에게 붙잡혔던 사도들 이제 풀려나게 되었어요. 다행이죠. 죽음은 면했는데 그러나 호락호락 쉽게 풀려나진 않았어요. 그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있었습니다. 40절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채찍질을 당했어요. 가죽끈 세 줄을 꼬아서 만든 채찍입니다. 이것으로 맞을 때 살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엉기거나 터져 흐르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고문의 도구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벌로 채찍질을 가할 때의 율법은 40대까지만 허용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때리다가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한 형벌이라 이 말씀이죠. 이렇게 중한 형벌을 받고 능욕을 당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러고 나서 나올 때에 분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땠다고요? 기뻐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기뻐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미리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들이 당한 고난이요 예수님이 미리 예고해 주셨던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는 그 현장에 있었던 자기들은 주님 뜻 안에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뜻 안에 있었구나 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자신들의 모습, 그 이유가 어디였는가?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계신 그러한 참된 믿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상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어떤 상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 믿을 때 그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전에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일이 다 안 되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든가? 고난의 그 기간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의 이름을 아는 성도들, 그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구나.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정말 예수 이름의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을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며 그러면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평안을 맛보게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의 약속으로 성령으로 교회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굳센 믿음 계속 증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가 주의 뜻에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종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가운데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 가운데 능력이 있고 능력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며 기쁨을 누려야지만이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언제나라는 뜻이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입니다. 장소에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돕고 인도하시는 분,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중심의 삶. 바로 그겁니다. 예수 중심의 삶,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자 부대를 이끄는 양이, 그러니까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더 강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더욱 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나 한 사람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살며 그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영향력이요, 바로 양과 같이 연약하고 그리고 또한 힘없는 내 가족들,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지인들, 심지어는 이웃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용기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로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손양원 목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은 사랑할지 몰라도 우리 같은 나병 환자들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그들이 쉽게 마음을 열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문둥병자들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환자촌으로 이주하셔서 그들과 같이 살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루는 교회 본당에 맨 앞자리 한 청년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 보셨습니다. 웬 청년인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려고 나환자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절대로 살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방법으로만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제가 나병에 걸려도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분들에게 복음이 꼭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내 아들이 이런 기도를 하다니. 그리고 얼마 후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청년들이 폭동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안타깝게도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군인들이 투입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도 체포됐습니다. 군사들은 그들을 즉결 처벌하려고 했죠.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이 청년을 살려주세요. 이 청년을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말했죠. 이 사람은 당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그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살려달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살아나죠. 그리고는 그 청년을 양자로 삼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한데 저희 집에 하나도 아니고 2명이나 되는 순교자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이 한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내게 이 사랑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듣고 있었던 그 양자가 된 아들이요, 자기의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완전히 굳어지고 다쳐버린 그 마음이 녹아지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과 그 두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저 역사에서만 발견하는 이야기, 성경에서만 발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인생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마음에 정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겠노라고, 이것을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겠노라고, 예수 이름으로 얻는 기쁨을 맛보며 보여주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러며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뜻밖의 인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나오는 바로 이 예배, 이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면서 앉은뱅이가 일어나 걸었고, 그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 이름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이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고 또한 그 기적의 기쁨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은혜샘물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